지금부터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고 서광선 목사님의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92년 평생 동안 오직 평화의 길을 걸으며 우리들에게 사랑과 정의의 삶을 보여주신 영원한 청년 서광선 목사님은 우리들의 선생님, 철학자, 신학자, 에큐메니칼 운동가, 따뜻한 친구, 그리고 영적 스승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이 깊은 위로를 받고 시도의 지도자를 잃은 우리 또한 위로를 받으며 서광선 목사님의 고귀한 삶과 사상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저 봄꽃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교회 찬송 4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다 함께 시편 1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제 한국 YWCA 연합회의 구정혜 사무총장께서 서강석 목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추모 영상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고 서강선 목사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선 목사님은 미국 로키마운틴 대학에서 철학학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유니언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밴드빌트 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이력으로는 한국 YMCA 전국연맹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홍콩 중문대학교 명예교수, 미국 드류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미국 유니언 신학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세계교회협의회 신학교육위원회 실행위원, 세계 YMCA 연맹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자세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부터 96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기독교학과 교수로 봉직하셨습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제8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장과 인문과학대학 기독교학과 과장직을 맡으셨고 1978년부터 94년까지 제11기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1980년부터 81년까지 제8기 한국아메리카학회 회장, 1982년부터 84년까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1983년부터 85년까지 제6대 한국기독교학회 회장직을 맡아 애써주셨습니다. 1988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채택되어 한국교회의 공식 지침으로 자리매김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선언, 일명 88선언을 통일정책연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종합집필하셨습니다. 1988년부터 90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의 담임목사,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제25대 이사장으로 섬겨주셨습니다. 1990년부터 93년까지 제12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장, 교목실장, 물리대학 학장을 역임하셨으며 1994년부터 98년에는 세계 YMCA 연맹 회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아시아 기독교 고등교육연합재단 이사 및 부회장, 2009년부터 11년까지 죽제 서남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2010년 사단법인 고양평화누리 창립위원장, 2011년 고양시 시정참여위원회 위원장, 2013년부터 17년까지 재단법인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북경선 평화학교 석자교수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주요 저역서는 순서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1965년 랜돌프 밀러의 기독교 교육과 교회를 박형규 목사님과 함께 번역하여 출판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2019년 한울에서 출판하신 자서전 기찻길, 나그네길, 평화의 길까지 총 36권에 이르는 대표적인 저서와 역서가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논문과 주옥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상으로 고 서강선 목사님의 양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있는 2023년은 6.25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정말 6.25 동족 상잔의 전쟁을 끝낸다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 선지자 요엘이 한 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내년 부활절에는 다 함께 평양 가는 기차를 타고 가서 평양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 부활절을 함께 보는 그 꿈을 꿉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에 향수를 뿌리고 닦아드리지는 못할지언정, 그리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생활의 한가운데서 우리 일터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참 사랑에는 정의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이제 한국 YMCA 전국연맹의 김경민 사무총장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축제 선암동 목사 기념사업회 권진관 이사장께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고 수강선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밤늦게 들려온 비보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과 봉원교회 관계자 몇 분만 모이셔서 조촐하게 추모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당혹감과 황망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벌써 고 수강선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고 수강선 목사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하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수강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목사님의 기도는 온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이었습니다. 88 선언을 비롯해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생전 마지막으로 하신 강연 속에서도 목사님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염원은 절절하셨습니다. 정전협전 70년을 맞는 2023년에는 반드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루어내자는 당부의 말씀이 귓전에 맴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천둥처럼 크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마음에 울려 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남북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중에도 평화의 한길을 걸으시며 그 무거운 짐을 두렵고 고독함을 견디셨던 고 수강선 목사님의 슬프도록 환한 웃음을 주님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서 영원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지요. 그 용서의 길에서 아버지도 만나셨겠지요. 영원한 청년 수강선, 주님, YMCA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표대가 영원한 청년 아닙니까? 육신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참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준 영원한 청년 사도 바울, 영원한 청년 이상재와 함께 또 한 명의 영원한 청년 서광선 목사를 주님 생명책에 크게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YMCA 운동 안에 영원한 청년으로 남아 저희 후배들의 표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한국 YMCA 목적문 제정과 세계 YMCA 회장활동, 21세기 YMCA 헌장인 챌린지 21의 제정을 목사님의 흔적은 YMCA 운동의 모든 곳에 녹아들고 스며들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영면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영원한 청년 평화의 사도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평화의 소망이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길 기도하며 지금 살아있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평화를 이루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 영원한 교제를 이어나갈 것을 믿으며
고 서광선 목사님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은밀한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당신의 미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친구,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고 서광선 목사를 본향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떠나보냅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영원한 청년 평화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기독교 민주화운동 이사장이신 안재홍 목사님께서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올린 정가영, 첼로 유지명님의 추모의 연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연주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경하는 고 서광선 목사님의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삶의 대부분을 이곳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학들을 배출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석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이 일을 큰 보람으로 여기면서 사셨습니다. 서광선 교수님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목사님이 남기신 몇몇 글들을 다시 읽어보며 저는 목사님의 일관된 사상과 학문의 관심이 평화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이 낳은 한은 목사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떠안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사실도 되새겼습니다. 또한 전쟁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으며 평화를 갈망해야 평화로운 사람이 된다는 진실을 마음 깊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평화를 평생의 화두로 삼게 된 근거는 아마도 부친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한 아픔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교하신 서용문 목사님은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서왕선 목사님을 항상 곁에서 이끌어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서왕선 목사님은 평화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왕래하는 날을 고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달려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양 봉수교회에서 평화를 주제로 설교를 했으면 하는 말씀도 가끔 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지난 2월 26일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빈소도 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신을 의대생들의 해부용으로 기증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부득이 화장을 하였고 현장에서 가족들만 모여 기도를 드린 후 장지로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장례 문화를 남기셨습니다. 성선 교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설교의 한 대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유를 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을 정당한 전쟁 혹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십자군 전쟁 역시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은 가당치 않은 논리입니다. 하물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고 핵폭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평화의 수단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한 개인이 나라의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국민들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들이 세계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정의와 사랑의 사람입니다. 평화는 인간 해방과 구원의 목적이며 동시에 수단입니다. 목사님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목사님은 논리가 정연하고 필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언문과 에큐메니칼 기후들의 근간이 되는 목적문들을 다듬어 내셨습니다. 저는 세 개의 대표적인 문건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입니다. 일명 88 선언으로 불리는 이 문건은 1988년 2월 2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기초위원회 위원들과 역사의 길이 남는 이 88 선언을 다듬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성명을 기억합니다. 남북한이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존중하면서 88 선언은 한국교회의 선교적 방향을 5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민족 자주의 원칙이요, 둘째는 인도주의의 원칙, 셋째는 민족 대단결의 원칙, 넷째는 민주적 참여의 원칙, 다섯째는 평화의 원칙입니다. 목사님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둘째, 도전 21이라는 YMCA 미션 선언문입니다. YMCA는 1855년 세계 YMCA 연맹의 참총회에서 채택한 파리 기준, 그리고 73년에 채택한 캄팔라 원칙, 그리고 1999년에 채택한 도전 21이라는 세 개의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면서 YMCA가 감당해야 할 방향과 책임과 의무를 제시하는 도전 21이라는 역사적인 진전된 문건의 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셨습니다. 1973년 채택된 캄팔라 원칙을 발전적으로 개성한 도전 21은 7대 과제를 실천하기로 결단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문건은 서광선 목사님이 기초위원장으로 활약한 덕분입니다. 목사님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세계 YMCA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셋째, 한국 YMCA 목적문입니다. 서광선 목사님은 한국 YMCA 전국연맹의 목적문 기초위원으로 위촉이 되어가지고 1976년 당대 신학자들과 함께 이 문서를 다듬어 냈습니다. 이 문건은 1976년에 제정이 되었고 YMCA 100주년이 되는 2014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한국 YMCA 역사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목사님은 신학자요, 교수요, 목회자요,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한국의 1세대 민중신학자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목사님과 관련한 많은 기독교 기구들이 오늘 추모 예배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대표적인 직함은 우리 구정의 사무총장이 잘 앞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많은 국내의 대학들과 또 많은 기독교 기관들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침략의 기찻길, 나그네 길은 끊어지고 이제 평화의 기찻길이 새 시대와 함께 열리는 날을 꿈꾸시던 목사님은 자신의 마지막 저서가 된 기찻길, 나그네 길, 평화의 길이라는 책을 제게 주시면서 이런 문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 종착역에서 다음 평양행 기차를 기다리며 드립니다.
2019년 늦은 가을 서광산. 목사님은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저의 삶에 영원한 멘트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광산 목사님을 통해 죽은 사람 같으나 우리와 함께 살아 있음을 깨닫는 귀중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추모예배 현장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함선영 교수를 비롯한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아름다운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모사의 시간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공단 의장이신 장상 목사님께서, 그리고 영상으로 세계 YMCA 연맹 카를로스 산디 사무총장께서, 그리고 영상으로 아시아 기독교 고등교육연합재단 부의장이신 안젤라 웡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님이신 이홍정 목사님께서 목사님 앞에 헌화하고 추모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너 이동환 선생님께서 추모의 노래를 불러 주십니다.
한 달여 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자 우리의 유쾌하고 따뜻한 동료이며 친구였던 서강선 교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서강선 교수님은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이끈 분이셨습니다. 서 교수님은 특별히 한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민군에 의해 부친이 살해당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셨음에도 한국 개신교 통일운동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 88 통일선언에 초안하셨습니다. 한 맺힌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넘어 민중신학자라서 당신의 뜻대로 한국 민중의 한을 풀어주는 한의 사제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강선 교수님은 언제 어디 있든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중심에 계셨습니다. 중심에 서려 해서 중심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보다 빨리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명료하게 언어화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섬김의 자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중심에 서셨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 일하시든 그분의 명민함, 다른 사람을 설득해내는 능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저는 WCC, NCC에서 서강선 교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고 이화여대에서는 같은 과 후배 교수로서 나중에는 총장으로서 함께 일하고 조언을 얻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 서 교수님은 어디서나 친구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유능하고 유쾌한 분이셨고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든든한 선배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분으로 늘 옆에 계실 것만 같았는데 호론이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의 지혜와 웃음과 격려를 늘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WCC의 애도 편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세계교회협의회 지금 총무대행으로 계시는 자오카 목사님께서 보내신 글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서강성 목사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슬픕니다. 세계교회협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인이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민중신학자 중 한 분으로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서화된 사람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교회협의회의 88선언 초안 작성자 중 한 분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 고인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평화를 위한 여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 고인의 삶과 증언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고 사랑하는 종인 서강성 목사님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고통 속의 위안을, 슬픔 속의 희망을,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To the friends of the late Dr. David Su, and to the Korean YMCA and to the Asia Pacific Alliance of YMCA. Please accept in this moment my deepest condolences on behalf of the World YMCA. David Su is an esteemed leader of our movement.
He handled this organization from 1994 to 1998. And I met him personally. I have the opportunity to meet him and to talk with him. And he had a very big impact on me. At that time, I was thinking, wow, if I could be able to speak like him, or to reflect the way he thinks, the way he communicates his thinking. I was so moved by his commitment to the social justice agenda, to the ecumenical relationship. David Sue have reshaped the agenda of the World YMCA around those lines: social justice, ecumenical concern, and also climate change, climate justice. He's a deep thinker and a great leader. I give a special thanks to him for what he did for this movement. And I want to express my deepest condolence to all of you. We will miss him greatly. I know even when he was not the president, he continued to serve his YMCA, the Korean YMCA. He continued to serve the Asia Pacific Alliance of YMCA. And several times I was in the Asia Pacific Alliance and he talked. He still have the same age, have not reduced his capacity to think, and capacity to conceptualize, the capacity to challenge. What a great man. Dr. Sue is a great example of a global citizen. We don't even think about him, about being Korean. He's just a global citizen. And he's the true inspiration for all of us. We will miss you, Dr. Sue. We'll miss him. And I want to express to the movement, to the Korean movement, and to the family that we all lost a great man, a great friend, a great mentor, a great father. He will remain forever our father, our spiritual father, our social justice father, our ecumenical father. We are grateful for God, for his life, for all the fruits that are coming through our movement because of his action. May you rest in peace, Dr. David Sue. Rest in peace, dear leader and dear mentor. Thank you. Wai Cheng Wong, Vice President for Programs of the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 It's still hard to believe that David is gone. The last long conversation we had was an oral history interview I conducted for the United Board. David loved to talk about his childhood, his father, the time he fled from Chosun to the south. His story is in no way personal. It was a story of the dramatic historical transition from 1 to 2 Koreas. I have a hunch that David had never completely left Chosun and was still living a family stretching across the 38th parallel until his last days. Joined the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 as a trustee from 2000 to 2001. He was asked to set up and head the United Board's Hong Kong office in 2002 and retired as the Vice President for Programs in 2006. According to him, it was his 3rd retirement. He often joked that he took a great burden on himself because he pushed for the United Board's Asianization. Everybody knows how David loved Asia. He advocated Asians for Asia until our last interview with him in 2020. In his role as the United Board's Vice President, he initiated many new programs for chaplains, faculty, and leaders of the As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rograms,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in Asian Cultures and Theologies, held its 15th anniversary in 2019. He returned to Hong Kong to grace its celebration. His vision of Asian leadership had laid a firm foundation for the direction of the United Board's programs. He was a man of vision who did not only walk the talk, but also always held on to his dreams.
I had the privilege to know him through the work of the United Board and enjoyed his advice and support all the way through. In fact, our first meeting started with our journey to an education conference in Texas in the 80s, supported by the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Asia Pacific. I was a student, and he was a senior friend and a Minjung professor who was fired and had just come out of prison. I could not recall the details of his keynotes, but vividly remember his humor and wisdom as a theologian who had fought and suffered for his political conviction. When Hong Kong went through all the challenges in the past 2 years, he would write me to encourage me from time to time. And he promised to return to Hong Kong for the United Board centenary. We shall miss him, although I'm sure we shall feel his spirit with us when we hold our events. Calling my encounter with David is like hearing from Ephesians 1:17-18, that God has granted us the spirits of wisdom and revelation, enlightened the understanding and the hope of God's calling. Thank you, David, for inspiring us with your vision and faith in life. 오늘 고 서광선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신학적 지혜를 배웠던 몇 가지 만남의 기억들이 스쳐갑니다. 유신 군사 독재 체제 말기에 비증유의 긴장이 감도는 관악 캠퍼스에서 기독 학생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여하여 목사님의 강연을 들으며 하나님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 싹텄습니다. 1996년 WCC 살바도르 세계 선교와 전도대회에 참여하면서 복음의 온전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통섭하는 신학적 인식에 공감하였습니다. 2013년 WCC 제10차 부산총회에서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문 작업을 하면서 민족의 화해에 대한 목사님의 체험적 신앙을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향해 휘어져 있다는 신앙 고백을 살아내신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 그 사륙과 증오의 강을 건너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세계의 동과 남과 북을 가로지르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며 치유되고 화해된 오이쿠메네를 위한 비전을 소통하셨습니다. 다양한 종교 문화의 저수지와도 같은 세상의 존재의 근원에서 평화를 위한 깊은 영성의 샘물을 길어 마시며 우리의 영성에 우물을 파셨습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세계의 분열이 만들어낸 장벽, 그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만나며 전개된 목사님의 삶을 구성한 신학적, 실천적 계기는 민중의 사회문화적 전기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고난당하는 한반도의 민중 현실에 성육하여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신학화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의 증언과 연대 행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민중의 한해 역사 속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어 죽임의 우상을 넘어가는 해학과 풍자의 수동적 저항, 혁명과 해방의 변혁적 저항을 함께 살피시고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살림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숨결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일생을 이 땅에 전개된 하나님 나라 운동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목회와 정치에 참여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와 소망 안에서 기뻐하라는 복음의 근원적 부름에 무감각한 채 생명과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생명적이며 소유적인 진보와 성장의 신화를 믿으며
자본의 우상 앞에 절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교회를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새로워진 변혁적 제자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거룩한 세계성의 터 위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성육신적 선교 공동체요, 냉전의식과 분파의식을 넘어 복음의 온전성과 총체성을 증언하는 샬롬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정성스럽게 빚어준 선물과도 같은 목사님의 생애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모드리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사님의 뜻과 삶의 본을 따르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치유되고 회해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신 소강선 목사님, 마지막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he troubles come and my heart would hav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뜻깊은 추모사와 선생님께 드리는 힘찬 노래, 추모의 노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고의 시간입니다. 남북평화재단 김영조 이사장님께서, 아시아태평양 YMCA 남보원 사무총장께서, 그리고 영상으로 전 샌프란시스코 대학 필립 위커리 교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의 박경미 교수님께서 회고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서강순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평화와 통일운동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제가 서강순 목사님을 뵙게 된 것은 교회협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에서 평화통일국장으로 보직을 옮기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평화통일 문제는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이라고 여겨서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경험이 평화통일국장으로 일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통일위원회의 업무를 접하고 보니 평화통일운동은 인권운동과는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약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서강순 목사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펼쳐온 평화통일운동의 역사와 원칙, 그리고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고려 상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 문제로 국제적 질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평화와 통일은 상호작용을 하지만 꼭 동일한 과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한국교회가 평화통일운동을 펼쳐나갈 때 남북정부의 입장은 물론 남북교회의 현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강순 목사님의 가르침은 오늘 한국교회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를 통해 서강순 목사님은 때로는 제게 좋은 선생님으로, 때로는 좋은 지도자로, 때로는 좋은 동력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강순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배출한 평화통일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남북평화재단의 이론적 기초를 놓으시고 발기인과 이사로 참여하여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해 주셨으며, 박형교 목사님에 이어 제1위 이사장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남북평화재단은 서강순 목사님의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의 부엄은 우리 후학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슬픈 소식입니다. 한국교회는 군사 독재 정권의 억압과 탄압, 그리고 한국 사회의 편견과 배척 등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운동을 시작한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평화통일의 기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후퇴할 줄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현실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평화통일운동의 대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평화통일의 길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학살당한 아버지, 이민군에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는 동생, 그리고 일사후퇴의 고통의 세월을 겪으셨던 목사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극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론적 반공주의가 아닌 체험적 반공주의가 긍교하게 또다리를 틀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와 교회는 목사립의 평화통일운동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했기에 목사립의 부재는 크게 애석한 일입니다. 목사님을 떠나버리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비며 다짐해 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평화통일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은 바로 우리 민족의 원죄를 극복하는 길이기에 예수의 제자들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사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립던 아버지, 동생, 그리고 늘 가슴 아파하시던 아드님을 만나는 또 다른 기쁨을 누리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광선 박사님, 지금 이 순간 떠나신 그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으니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금방 환한 웃음을 머금고 저 예배당 뒤편에서 조용히 나타나실 것 같은 당신을 추모하는 이 시간이 낯설기만 합니다. 당신의 삶은 순백의 아름다움이셨습니다. 눈이 부셔 쳐다볼 수 없는 높고 시린 고귀함이 아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언제나 이야기 건넬 수 있는 여유와 여백의 삶이셨습니다. 그렇게 YMCA 동역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당신과의 만남을 즐거워했으며 그 만남을 통해 배우고자 했습니다. 저희 YMCA 후배들은 당신께서 미소와 유머로 주시던 여백의 가르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 박사님은 삶은 사랑이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후배 동역자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처지에서 경계 없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희망을 불어넣고 비전의 삶을 살도록 지지하고 북돋아 주셨습니다. 서 박사님은 1976년 한국 YMCA 목적문을 작성할 때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넣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종종 말씀해 주셨지요. 그것은 당시 목적문 작성자들에게는 좀 나이브한 용어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이 없는 정의와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YMCA 운동은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를 일구는 일에 지금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계 YMCA가 운동의 정신적인 유산인 기독교 정체성을 놓고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당신이 위원장으로서 산파의 역할을 해내신 도전 20일은 세계 YMCA 역사 위에 우뚝이 서 있습니다. 도전 20일이 없는 현재의 YMCA를 상상해보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21세기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기독교의 이상을 담고 있는 도전 20일에서 당신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천착하되 기독교를 넘어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는 물론 모든 피조물의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확장된 에큐메니즘을 운동과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정치신학 여정인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를 마무리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새 역사 창조의 길이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맺으셨죠. 하나님의 정의는 희망의 정치이다.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정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고 지키고 키우고 보듬는 마음의 정치다. 희망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는 이 희망으로 성숙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공동체를 넘어 시민사회 전체를 섬기도록 초청하시는 당신의 정치 신학의 여정을 봅니다. 이제 저희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희망의 정치 신학과 치열한 삶의 유산들을 받아 안겠습니다. 다시 옷깃을 여미며 새로운 희망을 함께 주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서 박사님, 부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하십시오. A tribute to David Kwangsun Se. I met David 50 years ago in the early autumn of 1971 at his office at Ewha Women's University. Janice and I were coming from Tokyo, where we had been with Yoongbak Kim, who had given us some books and other materials to pass on. I remember that one of the titles of these books was Letters from TK. I'm sure many of you know it. This was our first time in Asia, and we were en route to Taiwan, where for the next 2 years we would be teaching English, participating in student work, and studying Chinese at Tainan Theological Seminary. David received us warmly, and we spoke for a bit, but he was very busy, and we did not want to take up too much of his time. From then on, I tried to keep up with what David wrote on Minjung theology. The Korean Minjung in Christ, his book in English published in 1991, was especially enlightening,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the interdisciplinary theology of Minjung, ending with a vision and a program for Korean reunification. David had been dismissed as a professor at Ewha during the Park Chung-hee dictatorship, and he suffered with the Minjung on the margins of society, and therefore he knew their thoughts and their faith better. But he emerged as even a more prominent theologian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way forward. He subsequently held teaching positions at Union Theological Seminary, which was his alma mater for the MDiv degree, and at Drew University. David was an ordained Presbyterian minister, and he held many other posts, including the presidency of the World Alliance of YMCAs. I did not really get to know David until I took part in the planning meeting in Hong Kong for what was to become the Institute for the Advanced Study of Asian Cultures and Theologies, IASAC. That was in 2003. IASAC was his brainchild, his vision, and he worked together with Tim Light, his close friend, with whom he had been a roommate at Union Theological Seminary during their student years, to make this dream a reality. The program, IASAC, began the following year, 2004, with David serving as dean until his retirement in 2007. I became one of the first mentors alongside Premin Niles, another close friend in the ecumenical movement. What inspired me about David's leadership was his embracing style, his vision for the program, and his concern for the IASAC scholars. He insisted that most of the time be given to the scholars to do research and writing on their own. In the 6-week program, we met for only 2 hours each day. David believed in the scholars, and he knew from his own university teaching that younger faculty and doctoral students had neither the time
nor the resources to do their own research and writing when they were at home. And so IASAC, meeting on the campus of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would provide both. He joked always that Premin and I were not only mentors, but we were also tormentors, making all sorts of tormenting demands on the scholars with whom we were working. David wanted something more open-ended, so that scholars could pursue whatever interested them, and therefore help develop creative new approaches to theology and religious studies broadly conceived. David's humanity and humor made him stand out as both a scholar and an administrator. David had a pastoral heart. He took personal relationships seriously, and he had time for everyone, even though he kept to his own schedule. Although David was, by the time of IASAC, a widely recognized senior scholar, he wore this very lightly. He never took himself too seriously. He was always laughing, but he still made great demands on himself. He brought his set of watercolors wherever he went, and I have a beautiful sketch of the Great Wall of China that he gave me. Janice was with him one year at an editorial meeting in Bali for the Asian Christian Theologies Research Guide, for which he served as one of the editors. She remembers both his sharp eye for detail, their sharing of freshly cut sushi on the beach of Bali at sunset, and his painting whenever he had free time. I was shocked, as we all were, and I was saddened when I heard from An Jae-wong in late February that David had died. Although he would always be there, or at least I thought he would always be there, because we depended on his inspiration, his leadership, his experience, and his steady hand. He prepared the way for many younger scholars in Korea and around Asia. David left something of his spirit on all who knew him, and so I believe that in some sense he is with us still. God bless you, David, and thank you for all that you have done for us. 우리들의 선생님 서광선 선생님께서 지난 2월 26일 밤 92세로 영면하셨습니다. 뛰어난 민중신학자이자 통일신학자,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부셨던 선생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선의로 가득 찬 분이셨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YMCA 총재, 한국 기독교학회 회장,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등 수많은 직함을 지니셨고, 1988년 역사적인 88 통일선언을 주도한 구인 중 한 분이셨습니다. 1970년, 80년대 한국 개신교는 유신 독재와 신군부 정권에 반대하며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선봉에 섰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그 순결하고도 눈부셨던 시절, 선생님은 언제나 그 험난한 자리에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직당하셨습니다. 해직 기간에 선생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복직하신 후 선생님은 여러 제자를 길러내셨고, 제자들의 가슴속에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때로는 교실 안에서, 때로는 댁으로 초대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오셨고 생각과 마음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날카로운 풍자와 유머, 수줍은 고백과 간증이 수시로 튀어나왔고, 우리는 지금 여기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실천적 언어의 세례를 받아 오래된 전통에서 유래한 개념적 언어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부활하는 언어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언어, 신학의 언어가 지니는 힘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신학하는 기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밥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우정과 환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얼핏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선생님은 일을 놓지 않으셨고 불러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청중으로 각종 모임을 찾아다니시며 질문하고 후학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글쓰기 역시 멈추지 않으셔서 당신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로 풀어내셨고 그것은 그 시대 민중의 사회전기이자 이야기 신학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 남북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과 폭력, 그 엄혹한 세월을 선생님은 누구보다 혹독하게 겪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목회자셨던 부친이 인민군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으셨고 복수심에 치를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시처럼 듣고 남북 화해의 길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언제나 낙관적이셨습니다. 말년에 귀가 들리지 않아 거의 대화를 할 수 없게 된 선생님은 제자들이 쓴 짧은 글이나 책을 몸소 찾아 꼼꼼히 읽으시고 장문에 메일을 보내주시며 자랑스럽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늘 경애하는 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선생님의 편지는 혹여 흔들릴지 모를 제자들을 지지해주는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참 좋은 것이고 믿음이 인간을 고결하고 굳세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 배웠을 때 선생님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먹어버린 제자가 선생님의 살아온 인생의 경의를 표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작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잘 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뜻깊은 최고의 말씀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모의 노래는 합창 시간입니다. 한국의 에큐메니칼 평화운동의 동지들이, 후배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을 부르겠습니다. 2절부터 다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인영남 이사장님과 이광호 대학부 간사께서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사순절의 기도문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경
서광선 목사님께서 1982년 3월 28일 사순절에 드렸던 기도로 공동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가 교독을 한 후 맨 마지막 줄은 다 함께 소리 모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명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명상합니다. 말씀으로 위대한 천지만물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인류의 구원을 명하지 못하셨습니까? 인류를 향한 알뜰하고 뜨거운 사랑을 희생 이외에는 보여줄 길이 없었던 것입니까? 죽음과 고난은 단지 피해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선용되고 바쳐야 할 내용임을 알겠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릇을 넓히고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자유에 들어가는 수련을 완성합니다. 고난은 인간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룩한 주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는 창조적 고통과 대속적 희생에 의하여 밝혀지며 영광의 부활은 십자가를 무릅쓰는 자만이 소유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그가 당한 수치를 우리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광장은 넓고 넓지만 그 넓은 광장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험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긴 계속을 지나 우리를 드디어 당신의 넓은 품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IMCA 전국연맹의 송인동 이사장님께서 인사와 추모 문집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족을 대표하셔서 희망의 소리 대표이시고 선생님의 큰 며느리가 되시는 정은경 선생님, 선생님의 큰 손자가 되시는 서경빈 군이 오셨습니다. 고 서광선 박사님은 동북아와 세계의 역사가 눈보라치고 폭풍과 몰아칠 때에 온몸으로 삶의 좌표를 찾아 북에서 만주로, 만주에서 남으로, 남에서 태평양을 건너 북미로 나그네 길을 걸으시며 스스로 좌표가 되셨고 이제 우리 시대의 나침반이 되셨습니다. 코로나로 분단으로 증오로 얼룩진 세상에 끊임없이 이웃을 격려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희망과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고난도 고통도 초국하는 따스한 미소와 부활의 신앙으로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사회 여건은 여전히 어지럽지만 우리 시대의 나침반 서광선 박사님을 함께 추모하고 그리워하며 오늘 여기 우리 모였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신 평화의 사도 영원한 청년 고 서광선 목사 추모예배위원회 21개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 서광선 목사님의 추모예배를 준비하시고 집례하여 주신 이화대학교회의 장윤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맡아주신 기독교 민주화운동 안재홍 이사장님,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이화대학교의 정순 오르간 연주자님, 희망의 소리 정은경 대표님, 그리고 추모 연주를 해주신 정가영 유지명님, 그리고 또한 한국 IWCA 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님, 한국 IMCA 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님, 축제 서남동 목사 기념사업회 권진관 회장님, 오페라 가수 이동환님, 추모의 노래를 불러주신 한국 에큐메니컬 평화의 동기들, 그리고 공동기도를 인도해 주신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인영남 이사장님과 대학부 이광호 간사님, 또 축도를 해주시는 동봉원교회 박용권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모와 해고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세계교회협의회 회장 장상 목사님, 세계교회협의회 총무대행 서우카 목사님,
그리고 YMCA 세계연맹의 샌비 사무총장님, Y칭홍 아시아 기독교 고등교육 연합재단 부의장님, 한국기독교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님, 남북평화재단 김영주 이사장님, 아태연맹 아태 YMCA 연맹의 남보원 사무총장님, 위커리 박사님,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박병미 교수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추모의 글로 온라인 공간에 말씀을 올려주신 여러분들, 또 무엇보다도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추모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모 예배를 위하여 각처에 연락을 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추모 문집을 애써 마련하느라 수고하신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윤희 총장님, 신동욱, 남기웅 형제님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겸응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분들의 수고로 추모 문집을 통하여 고 서광선 박사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서광선 박사님의 글과 메시지들을 다수로 가지는 못하였고 주로 짧은 글 위주로 싣게 되었지만 이 글들이 예나 지금이나 현재형으로 살아서 지상에 남은 우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나침반 서광선 박사님을 함께 추모하고 그리워하며 모인 여기에 유가족이 함께 자리하심으로 마치 고 서광선 박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유가족의 애도와 그리움처럼 우리의 애도와 그리움도 현재형으로 남을 것입니다. 언뜻 서광선 박사님의 잔잔한 목소리가 떠올라 우리 눈시울이 붉어질 것이며 그 밝고 환한 미소가 떠올라 우리 마음이 따사로워질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신 평화의 사도 고 서광선 박사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고 서광선 박사님은 모질고 거친 세상에 스스로 참바람을 맞는 좌표가 되셨고 우리와 다음 세대에도 삶의 푯대이자 나침반으로 현재 살아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유가족 대표 손자 되시는 서경빈 우리 손자 나오시면, 그리고 우리 정은경 대표님 같이 나오실까요? 추모 문집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족 대표 혹시 따로 인사 말씀. 아버님이 살아오신 길을 저희가 알고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고 참석해 주신 여러 단체분, 지인분들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저희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라. 항상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진다. 그리고 너희 세대에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마치 강요하듯이 그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세대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 그런데 너희 세대는 행복하고 희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아버님께서는 희망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만드셨고, 이제 아버님이 가고 나니 그
무게와 그 마음이 너무 커지게 느껴집니다. 신학자로서 용서와 화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노력해 오신 아버님의 뜻을 따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버님을 유지를 받들어서 그 길을 가시는 수많은 분들을, 그 모습들을 저희가 지켜보며 저희 유족들도 아낌없이 정말 아낌없는 응원하겠습니다. 추모와 위로를 지금까지 건네주시고 이 자리에서 대면으로 혹은 현재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선 목사님의 사모님 함성현 선생님께서 오늘 오시지 못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에 이화학당의 장명수 이사장님,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님, 그리고 수많은 내빈들이 오셨습니다만, 또 많은 추모의 환을 보내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함을 오늘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들어오시는 입구와 이 제단 아래 선생님의 평생 동안 쓰신 저서 모아보니 40권이 넘었습니다. 사진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사진 찍고 가시고, 특히 이 앞에는 그 한국 기독교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 친필로 쓰신 선언문 원고가 이 앞에 원본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고 가시고 이 속에서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를 느끼시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봉직하신 이화동산에서 담임 목사 겸하신 이화대학교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광선 목사님과 함께 한국민족신화 개척하시고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에서 정의와 평화운동을 펼치신 김용복 박사님께서 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앞서 가신 서광선 목사님과 김용복 목사님이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 이 역사의 무거운 짐 다 벗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서광선 목사님께서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꼭 함께 부르자고 청하신 그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부르신 후에 서광선 목사님이 출석하시던 봉원교회 박용권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도 영원한 청년 서광선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큰 사랑과 큰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서광선 목사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죽은 사람 같으나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서광선 목사님과 함께 이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들이 나아가는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